바랍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삶이 구태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크게 혼란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단조로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를 들어 말하면 봄이 왔는데 가을이 올 수도 있고 겨울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또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조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틀 속에만 가둬두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누리게 축복해 주셔서 단조로운 것 같으나 다양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풍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독도를 갔다가 이제 울릉도에 가서 쭉 울릉도를 돌아보면서 산이 올라가서 울릉도 전체를 내려보는데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풍 중에 한 가지 색깔만 있다면 그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은행나무 단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쫙 노랗게 단풍잎 떨어진 걸 보면서 참 좋다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다양하게 단풍을 이루면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쭉 그냥 덮여 있다면 은행나무 골목이 은행나무로 노랗게 물들인 것도 좋겠지만 전체가 다 노랗다면 가을이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는 똑같은 얼굴이 아니라 그래요. 아침 보면 다르고 점심 보면 다르고 저녁 보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믿고 어떻게 보면 이쁘고 이게 미인이래요. 다양한 얼굴을 가진 것이 미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묘한 분들이라 우리의 삶 속에 단조로운 것 같으나 다양한 일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함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형통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한 가지만 계속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형통함이 오고 때로는 곤고함이 오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섞여지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다.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고 감사,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감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똑같은 날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2021년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 단조로운 삶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감사자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들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첫걸음이 추수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추수감사들을 기점으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 갑시다. 그렇다면 2021년 추수감사들을 맞아서 어떻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2021년의 범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숨어진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숨어진 역사를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개혁은 개안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져야만 올바른 개혁을 이뤄갈 수 있다. 근데 눈이 열려져야만 이 이면에 숨어있는 세력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눈이 잘못 열려지면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탄이 역사한다.
재수가 없다, 나는 운이 나쁘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개안이 이루어져 눈이 열려져서 뭘 보게 됩니까? 곤고한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그 배후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지가 어떻게 생겨졌나? 그러면 대부분의 다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우연을 말하는 것이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말은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세례가심을 믿으면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나쁜 일이 조금만 생기면 불평원망하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 얼굴, 형통함과 공감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이 삶 속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하다고 도취되어져서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곤고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항상 우리는 형통함이 오든지 곤고함이 오든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통한 일이 주어져서 너무너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뚜렷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 곤고한 일이 와서 어쩔 바를 모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도 내 삶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한번 따라 고백해 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한 날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계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거 아니라 철장에 갇히고 손발에 차고 갇혀있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손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착고에 채워진 채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을 따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니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찬양을 했든지 간에 고난 속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발에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새창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간수의 집을 기점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늘 돕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뚜렷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거듭남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것을 봐야만 합니까?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도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억제를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를 잠재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다 하지만 사실은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숫자는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루에 요즘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2,000명이 넘는다, 3,000명 가까이 간다 하지만 우리 인구 전체에 비교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억제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다 큰 고통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제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확진자가 나타나도 우리는 뚜렷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개안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을 결산하고 추수감사들의 정리정돈하면서 여러분 영적 눈이 개안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교훈,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2021년 한 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하면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내 삶에 손해가 났던 이익이 남았던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불평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욥의 기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9장 12절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모를 수 있으랴. 다 뺏겼어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2장 14절에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나중에 욥은 처음에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욥의 고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든 불쌍히 여기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니까 우리가 한 손에 맡겨놔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편애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바울은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르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애정의 역사를 그가 주장해서 칼빈은 애정론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가 났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을 당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감사로 받아들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 폭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주권에 맡깁시다. 몸이 척추가 다 허물어져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손발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지은 찬송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인이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볼 수 없어. 우리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본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기에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을 작사하시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걸음이 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감사함으로 2021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합시다. 손해가 났어도 마이너스가 됐어도 빚을 졌어도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된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주시고 갚을 길을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결산합시다. 셋째로 2021년에 형통했던 일들을 기쁨으로 정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14절에 감사 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제일 첫 번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연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형통한 날에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형통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자리 잡히게 되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가도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길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형통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그들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오히려 샘이 솟아나게 한다는 말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샘이 솟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흥청망청하는 얘기 아니라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합니다. 형통할 때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도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이 뭡니까? 소유를 많이 갖는 것이 더 나은 내일입니까? 아니요. 더 나은 내일은 우리 안디옥교회 표어입니다. 더 나은 내일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부어 주고 베풀어 주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내만 누리지 않고 내 소유만 가지는 거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탐욕으로 소유에만 두는 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뭘로 생각합니까? 기쁨이 넘쳐서 나누어 주고 부어 주고 베푸는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일, 형통하는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더욱 힘껏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고 복의 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2021년에 곤고했던 날들에 대해는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곤고함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사람 많지 않죠. 공부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곤고함을 당해서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하고 장래를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불평, 원망이 물러가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악인은 자기의 삶에 어둠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왜 넘어졌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돌아보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지구를 덮는 이 공고한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뒤돌아보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 온 인류가 이제는 불평에 마비됐는지 뒤돌아보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디옥교회는 다시 한번 이 공감 속에서 되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곤고함을 돌아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곤고했는데, 불통했는데,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통 속의 형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미스터 요셉이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 빼앗긴 아무것도 없는 이 요셉을 보고 모든 것을 가진 보디발이 부러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시나 친리대장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왜? 아니 조금이라도 자기 재산이 있든지 소유가 있다면 형통한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낫싱이에요. 노예입니다. 생명조차도 주인의 손에 달린 그것도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외국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를 그야말로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보디발이 보면서 뭐가 부러웠을까? 아무것도 없는 요셉에서 무엇이 형통함이 나타났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일까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보디발은 시위대장으로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예인 요셉은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걸음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었던 형제들을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자기의 곡식단에 11형제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 이 꿈을 요셉이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니까 늘 감사했던 마음을 가졌던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움에 떠는 사람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환경은 불통이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곤고하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조여왔다고 불평원망하는 것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불통 속의 형통을 누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야곱을 보니까 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14년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아내 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14년 동안 땡전 한 푼도 못 번 거잖아요.
이제 6년을 일하면서 외삼촌 앞에 싹스를 받는데 그 6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꿔 먹었습니다.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그러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돼야지 돼요. 근데 야곱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베델의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야곱은 나중에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한 때, 두 때, 세 때의 짐승의 무리를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거부다, 부자다 그러면 한 때가 있는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때를 이루는 적어도 한 때면 100마리가 넘는 숫자의 짐승을 가진 것을 한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때만 해도 거부인데 야곱은 한 때만 아니면 한 때, 두 때, 세 때의 축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외삼촌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곤고한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나를 통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대는 코로나19라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되돌아보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됩시다. 그의 불통성이 형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에 곤고했던 날들과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깨달았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감사로 마음에 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해 소확과 결실을 감사드리면서 단조롭게 생각되는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두 얼굴, 형통과 곤고가 다 필요한 일들임을 알아서 단조로움 속에서 다양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2021년의 추수감사들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목하여 보며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2021년의 결과에 대해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맡기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2021년의 형통한 날들에 대해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결산합시다. 2021년의 곤고한 날들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로 마무리하여 바른 결단을 하는 지혜로운 안디옥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안디옥 성도들을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기뻐했던 날들, 형통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일을 바라보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르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2021년에 곤고한 날들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불통 속에서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